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예, 오늘 여기 말씀 읽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시편 31편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31편 이 5절에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 이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문자인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인데, 호흡, 생기, 뭐 생명력, 또 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페다흐라는 단어인데,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죄 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에게 맡긴 것뿐만 아니라 존재 전체를 하나님에게 부탁을 했고, 그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몸과 혼과 영 모두가 포함된 총체적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부분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적인 차원인 루아흐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표현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구절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혼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구속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몸과 혼과 영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구속이 전인적으로 그냥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바로 몸을 포함해서 혼과 영을 통틀어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말하는 이 구속은 단순한 영의 구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몸과 혼과 영 전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구속을 뜻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영을 주께 부탁한다는 이 표현은 영적인 차원의 구원을 강조한 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체를 다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속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이 페다흐라는 단어와 가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다흐는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 속량한다, 이 뜻을 가진 단어인데, 시편 31편 5절에는 이 페다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위기나 또 포로나 죽음에서 건져내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해주는 바로 고엘 제도를 말하는데,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 바로 이 고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합쳐보면 구약의 구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은 역사적이고 또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고 또 관계적인 차원에서 구속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구속은 포로에서의 해방이라고 한다면, 또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구속도 있고, 또 룻기의 그 사건처럼 잃어버린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 회복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의 의미가 신약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의미가 견고해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속량 행위 자체를 말할 때도 있고, 또 죄와 사망에서의 영원한 구속이라는 그런 아주 강화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의 바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인적이고 영원한 구속의 사역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사함, 또 영적인 회복, 몸의 부활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31편에서 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 이제 영혼의 구원이 있고 나서 생기는 삶의 구원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도다고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뭐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서펄천의 그 회심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지, 또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서도 삶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우리가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은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면서 시편 51편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것은 이미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인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한 그 표현 역시 그는 성신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건으로 성신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렇게 그렇다면, 영혼의 구원 이후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런 구원의 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삶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 나오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라는 이 표현은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예, 속히 건져달라는 거, 또 구원하는 보장이 되어달라는 거, 이 모든 것은 이 삶 속에 아주 절박함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빨리 손을 내밀어서 건져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삶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 웨슬리가 성화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칭의에 대한 거고 이것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고 보통 3단계로 나누어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 31편은 삶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 가장 좋은 제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육체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나를 떠나갈 때, 이웃이 나를 비방할 때, 자식이 나를 대항할 때, 또 경제적으로 극빈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몸이 병으로 인해서 말을 안 듣고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 그런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우리가 둘러싸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1편 10절 이후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31편 10절 이후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참 이 문구가 이 문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슬픔으로 다윗은 지금 보내고 있구나. 탄식으로 지금 다윗은 살고 있구나. 내 기력이 제약으로 인하여 약하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내가 나의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은 친구들로 말미암아 정말 친구들이 떠나가는 배반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웃마저도 자기를 향해 등을 돌리는 그런 사회적으로 정말 버림을 당하고 고립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가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라. 다윗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그는 슬픔으로 혼자 보내고 탄식으로 보내고 뼈마디가 새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고 대적들이 자기를 욕을 할 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마저도 자신을 욕을 하고 친구마저도 자신을 보지 못할 자처럼 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마음에 두지 않고 깨어진 그릇 조각처럼 자기를 정말 외면해 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고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를 깨하였나이다. 저 다윗 저놈 죽여야 돼. 저 나쁜 놈이야. 살려두어서는 안 돼. 이제 무리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글을 읽을 때 이것은 단순한 창작의 수준이 아니라
다윗 실제로 겪었던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사무엘하 13장부터 쭉 읽을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는 그냥 좀 객관적으로 썼다면 이 시편 31편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의 심경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그 죄를 숨기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냥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맏아들인 암논이 갑자기 무슨 마음인지 자기 여동생인 다말을 미치도록 연애하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인 요나답의 꾀를 쫓아서 그 몸이 아픈 척하고 그를 급간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뒤에 암논의 마음이 변해서 다말을 죽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쫓아내어 버리게 되어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암논 저거 내 형이지만 저 나쁜 자식 저거 살려두어서 안 되겠네. 저거 내가 날 잡아서 언제 한번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추수할 때 암논을 초대를 해서 암논을 자기 종들을 시켜서 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조그마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을 퍼뜨리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을 붙여가지고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가고 이스라엘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야, 그 암논 왕자가 죽었대. 누구한테 죽었대? 저거 동생한테 맞아 죽었대, 칼에. 왜 맞아 죽었는데? 그거 뭐 다말을 범해가지고 그 다음에 쫓아내가지고 압살롬이 막 돌아버렸대. 그래가지고 추수할 때 불러가지고 종을 시켜 칼로 죽였대. 야, 왜 다윗 집안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바세바를 보면서 그런 거야. 나단 선지자가 그랬잖아. 집안에 재앙이 이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재앙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끄집어내셨고, 이제 그 죄의 심판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은 다윗 삶을 괴롭히고 다윗의 뼈를 삭게 하고 다윗으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슬픔 속에 탄식 속에 보내게 하면서 뼈가 새해지도록 하고 모든 대적들로 다윗을 욕하고 이웃마저 등을 돌리고 친구마저 배신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저놈 죽일 놈이야, 그렇게 모반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 옛날에는 보면 막 인사하고 막 달려와서 악수하고 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왕인데 지나가는데도 고개를 휙 돌리고 모르는 척하고 얼굴을 쌩까고 지나가고, 그럴 때 왜 사람들이 저러지? 자기는 조용하게 덮어보고 싶은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히도벨이 반역자의 편에 서서 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앞장을 선 사람이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반역하는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 저놈 죽여야 돼.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거야. 다윗의 집안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지 않나. 압살롬이 그리고 암논을 쳐 죽이지 않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옛날에 그 다윗이 아니야.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다윗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버렸어. 예, 그러면서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제 친구마저도 다윗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이웃마저도 다윗을 외면하고 비방하고 다윗이 잊어버린 사망한 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먼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윗 저놈 빨리 안 내려오나? 누가 저 다윗 안 죽이나? 그러면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그 성경의 기록을 사무엘 하에서 읽을 수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서 겪는 고통은 시편 31편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가 되어지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 용서되어도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 당한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31편 10절을 통해서 읽어보면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탄식과 슬픔이요 뼈가 쇠하는 그런 고통을 다윗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마저 떠나가고 이웃마저 고개를 돌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깨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다윗의 심경을 이 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야,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뭐 저래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멸시하고 등을 돌리고 말도 쓰고 싶지 않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을 받은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일양 미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죄는 이미 용서가 되었습니다. 죄는 용서되었지만 그 고통마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이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기력이 쇠해지고 뼈마저 약해졌다는 그 자신의 심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 뼈마디를 상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당하는 슬픔이 탄식이 컸으면 이 뼈까지 쇠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11절에는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이제 그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 이웃들마저 용서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친구들마저 다윗을 용서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고 배척을 당하고 이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옛날 다윗처럼 영웅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따르고 함께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는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을 당한 다윗의 모습을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 가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사람들 마음에 다윗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예 쓸모없는 존재, 죽은 존재처럼 생각을 하고 다윗이 살아있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치려 언언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를 개하나이다. 야, 또 다윗 저놈 안 죽나? 누가 안 죽여주나? 어? 그 압살롬이 반역 일으킨다니까 막 너무 좋고, 야, 이제 저 다윗 지긋지긋한 놈 안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살해의 위협,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다윗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꼭 놓쳐서는 안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다. 바로 이 시편 31편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적어가지고 벽에 붙여놔도 될 만큼 너무 은혜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뼈가 새하고 내가 슬픔으로 탄식으로 보내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 바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그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 14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도. 예, 그것은 마침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느부갓네살이 공포를 했지만 그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를 불러서 너가 혹시 모르고 절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 소리가 나거든 경배를 해라 하니까 그 세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 그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한 그 표현이나 이 다윗이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 동일한 표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어는 틀리지만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편 31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집안의 우환이나 환란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원수의 위협을 겪고 있고 몸은 이렇게 쇠해지고 있는 그 다윗의 내후 외환의 그 심경을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제사함을 받았지만
신자가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외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받아주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구원받은 이게 뭐야?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그러하여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지막까지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너도 살다 보면 그런 일 당할 때 있어. 내만 당하는 거 아니야. 너도 이런 일 당할 때 나처럼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마. 여러분 꼭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